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미력한 이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성경 본문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모든 지체들의 심령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25절에서 누가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이 단어가 함께 가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며 여러 마을들 그리고 성들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이것을 포리오마이, 두루 다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무리들이 함께 가다 할 때 여기에도 포리오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앞에 쉼이라고 하는 접도를 붙여서 함께 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쉼 포리오마이라고 누가가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 4번만 사용됩니다. 마가가 딱 한 번 사용하고 그리고 누가가 3번을 씁니다. 그러면 이 포리오마이가 의미하는 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거든요. 예수님께로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함께 가다라고 번역한 이 포리오마이가 무슨 뜻인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자 다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서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물이 여기에 사용되었던 포리오마에,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 온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행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리오마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동의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구원,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더 나아가 초월적인 구원에까지 동의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 이때 사용하는 말이 이 포리오마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용된 것이 이 본문, 우리가 본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함께 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모여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맥과 이 문맥이 좀 대조적이죠.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다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장면을 누가가 보도하고 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14장 25절에 있는 포리오마이와 마지막으로 쓰이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5절인데, 그러니까 24장 15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제자가 되는 거,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리들 중에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뒤에 가르치시는 내용이 제자가 되려면 제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이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나아가지 않는, 이것이 다반사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로 산다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급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가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것은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 답게 도리를 하면서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자다.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자리예요.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멈추는 자리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 지도를 본다면 2000년 동안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도를 보면은 좌표가 찍히는데 마지막 제자되는 그 앞에 있어요. 거기가 좁은 문이겠죠.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좁은 문인가 봐요.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에 그냥 모여서 있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문이 아무리 넓어도 좁아. 왜? 거의 다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을철에 그 땅꾼들이 산에 가다가 그물을 쳐놔요. 그럼 그물에 그 산에 있는 뱀이 다 걸려있어요. 그럼 싹 걷어가면 그 산의 뱀은 씨가 마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딱 멈추는 자리, 거기가 뭐예요? 제자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딱 받고 탁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 최종적인 가르침, 이 최종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최종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다 되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왜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요,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산인해를 모릅니다. 그냥 뭐 개떼같이 물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막 저요 난리가 납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팔짱 끼고 또 꼴 값을 하시네, 뭐 하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걸 어떻게 죽일까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요. 이게 항상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걸러지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가면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랬다가 또 하나 둘씩 뭐 다 또 떠나갑니다. 그러다 또 일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교회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막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되겠다고 막 생겨난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하나 둘씩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뭐 교회 박해가 오고 이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번 확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거죠. 그런 시험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가 있고요, 또 막 빠져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여들다가 또 빠져나가고 하는 중에서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제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안 모이고 안 나오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 사는 마을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가난한 마을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병자들이 많은 곳에 가도 병자들이 몰려오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도 와요.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 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교인들이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또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정반대예요. 물론 뭐 그대로 있는 뭐 그런 교회도 있죠. 근데 막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틀림없이 있고, 반면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때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자는 아직 아닌 거예요.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가르치실 때 잘 쓰는 표현이에요. 돌이키사 이르시되, 멈춰 섰다는 거죠. 멈춰 서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멈추어 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자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제자가 될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오직 은혜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리들이 마지막 이르러야 되는 단계가 제자의 단계인데, 이 제자에게는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자격 요건을 갖출 때 그 안에는 능력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툭툭툭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사기도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셔도, 여러분 인생이 좀 잘못되고 뭐 그러셔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사셔도 하나님 나라는 가요.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다못해 재산을 좀 불리고 집 한 칸 장만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어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감히 거기다가 이 세상에 집 한 칸 장만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망발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세요? 천만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 못 사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대충 살면 들어간다? 꿈 깨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마귀의 앞잡이고 사기꾼이고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되지 않고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폈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즐겁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다쟁이에요.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 말하는 거 귀찮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말수가 많아서 들어가겠네. 지옥 가도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고정시키고 확정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시고 변화되고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여기서는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식, 형제들과 자매들 뭐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턱 걸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아내와 남편,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의 자식 미워해야 된다는 그런 신을 따를 용의가 있으시냐고. 그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형제, 자매,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따르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날 사람들, 이게 무용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단에 가면 많아요. 진짜 이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요 그냥 이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이러고 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바로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요. 이 말씀. 그래서요 가출도 못하는 것이 제자가 된다? 꿈 깨라야. 이혼도 못하는 게 제자가 된다? 꿈 깨라야. 전 재산도 못 바치는 게 제자가 된다? 꿈 깨라야. 하나님 나라하고 멀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본문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요 가족 윤리와 또 이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요 옆에 있던 신천지 교육관 이 근처에 두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기여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관양동에 있는 신천지 교육관 두 개를 없앤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두 청년들이, 이 두 교육관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은요, 아침 7시면 나와서 전도하러 다녀요. 아시죠? 요즘 청년들이 어떤지. 보통 교회에서는 청년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교회 방침이 청년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왜냐면 청년들의 오전은 1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정신 차리고 2시쯤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아침 예배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거는 꼭두 새벽에 예배 드리라는 거니까 이 교회는 청년들은 아주 안 받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데요 7시만 되면 와가지고 한둘이 아니에요. 애들이 한 20명씩 몰려다니면서 이 동네에 애들 얼굴이 훤해요. 직장인이면 또 번듯해요. 얘들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용돈 받아왔어요. 교회에서. 왜요? 왜 그렇잖아요. 모든 걸 버리라. 심지어 뒤에 이제 모든 소유까지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턱 걸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걸려야 된다니까요. 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니,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형제하고 서로 다투고 무슨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가족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무리들.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서 하거든요.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 제자는 12제자 사도예요.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뭐 구원을 받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저 예수님, 그럼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12제자가 발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전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뒤에 떼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맥과 여기 지금 문맥이 같아요.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같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 눈치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무리는 마태복음의 제자네. 복음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 권, 이거를 세 권의 책,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각각의 세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마치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세 책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의 제자의 수준은 누가복음의 무리의 수준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 있는 무리들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미세오. 비세오가 아니고 미세오. 이 미세오는 무엇보다 덜 사랑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싫어하는 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덜 사랑하면 요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6절의 말씀은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을 버려라, 재산을 내놔라, 뭘 포기해라, 생명을 내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요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 가족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돼요. 일단 가족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 사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지사지하면서 가족들을 배려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당했던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만은 남편, 나만은 아내가 없어. 최고지. 1등은 아닐지라도 상위권이지.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이 임하면 어떻게 임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내가 덜 사랑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심지어는 나는 사랑한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해요. 자기의 의무를 다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의무와 책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얘기하면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안 해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백수로 핑핑 놀면서 이 포마드만 바르고 폼 잡고 다녀도 내쫓지 않고 그냥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게 부부관계예요.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려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은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가족관계는 의무에 이렇게 묶여있는 게 아니다.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환장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죽어줄 일 없어? 내가 저 목숨 좀 걸 일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좀 옮겨줘.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옮겨볼까?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양이 안 차. 막 죽을 때까지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싶어서 안달해요. 여보, 저 제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뭐 좀 시켜주세요. 나 말 듣고 싶어 죽겠어요. 뭐 이상한 거라도 좀 시켜주세요. 이게 구원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구원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가정을 망가뜨려요.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고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큰 교회를 시상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약한 얘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신앙을 파괴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내 말 들으면 집안이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나 대형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있어요. 집의 주인은 자매들이다, 아내들이다라고 하는 이게 공통점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요, 이게 농담이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이런 얘기할 때 원래 농담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기가 세지고 남편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농담 비슷하게 시작한 건데 희화했던 이게 진담이 돼서요,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이게 뭐 심지어는 두 여자, 세 여자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되고 이거를 혈과 이해가 돼요.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절대로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남성 우월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가 많은 거 알아요, 요새 남자들이. 그런데도 질서를 그렇게 세워놨어요? 질서예요.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 살자고 하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치마 폭에서 살았던 남자들이 뭐 하나 결정을 못해요. 뭐 하나. 여러분, 남자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식당이나 어디 가서 갔을 때 뭐 하나 먹자고 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평생 동안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 그래도 가끔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해. 왜요? 눌려 살아서. 그리고 항상 보호만 받았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책임 있게 해나가지를 못해요. 항상 뭐예요? 핑계를 대죠. 무엇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아세요? 요새 최고 인기 좋은 애들은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애들. 어떤 목사 하나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목사라서 제가 이제 코치를 했었어요. 중매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자매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나중에 들었더니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대요. 어쨌든 뭐 결혼을 하도록 한 거니까 뭐 잘한 건 잘한 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시작된 건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여성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게 저주의 결과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자리를 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주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사건건 남편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항상 남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 했던 사람이 입이 잠잠해지고요. 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로 네 가정을 이혼하려고 하는 네 가정을 구했다. 요거 해. 네라고 하는 요 말에 이혼하려고 했던 네 가정이 진짜로 안 깨지고요. 이혼 서류까지 썼던 가정인데 그 가정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가정이. 요거 하나. 이거 뭐예요? 구원이 임하면 구원이 임해요. 또 하나,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나의 가치관, 나의 명예, 나의 무엇, 이거 아니라 다 거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아내, 그냥 아내를 위해서 막 죽어주려고 하는 남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한다?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 되면요, 끝난 거예요. 세계 평화 없어지는 거고요. 교회 다 없어지는 거고요. 신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목회자들이 앞다투어서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원칙인 걸 잊지 마세요. 유행 따라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되려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 제자는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넘어서는 게 제자예요. 그 제자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을 갖는 게 제자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제자가 아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제자가 아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자라야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능가하는 사랑이 되라. 사랑을 가져라. 이 말씀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먼저 실천적으로 뭐 하시라고요? 가족을 사랑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해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배타로 생각해요. 이놈의 남편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놈의 아내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강아지를 사랑하든지 고양이를 사랑하잖아요. 편하니까. 그리고 항상 일관되게 나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애완동물처럼 사랑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능가하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8절과 1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근데 이때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다? 12사도예요. 12사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뒤에 앞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수준이 어때요?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무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럴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 제자가 또 다른 교회에서는 무리 정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죠. 교회의 수준이. 그러잖아요. 학교도 그러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1등인데 다른 학교로 전학 갔더니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는 학교 실력 격차가 있잖아요. 신앙도 격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제자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리가 다른 교회의 제자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됐죠. 왜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가는 게 사실은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27절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 이제 스타우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것,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 둘 다 충족시켜야 돼요. 십자가도 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닌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첫째 부활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거는요, 그냥 무슨 쌩 고생하고 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근데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이상한 십자가를 져.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뭘 고생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어요? 구원을 위한 것인데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여러분 그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면 골고다에 매달려서 그 지고 올라가시고 골고다에서 그렇게 못 박혀서 죽으신 거에 십자가에 꽂히면 자기 십자가가 희생이 돼요. 희생이 따르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요. 우위를 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자기 십자가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 나오신 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시고 학교 가고 또 어떤 분은 뭐 재택을 하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뭐 엄청난 일을 하고도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닐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목표가 다르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그게 십자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십자가, 이 스타우로스를 지고 간다고 그랬을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십자가와 개념이 다릅니다. 이때 당시 사람에게 십자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수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이걸 바꾸자면 죄수복이에요. 죄수복.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수복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지금 딱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벌금 한 번 안 내보면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해가지고 설교 때 그럼 그 성경대로 설교했다가 감옥에 한 번 안 가면 그거는 제사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교회는 적용이 돼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도 양성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통과가 되면 제가 절대로 동성애는 나쁘다는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빠고 여자는 엄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바로 벌금을 맞거나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설교 원고가 여기 이제 시청으로 가요.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주일 설교 원고를 매주 내야 됩니다. 월요일 날. 그럼 이걸 내요. 그럼 설교문을 검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녹음한 것과 실제 설교한 녹음 파일과 이걸 가끔 대조를 합니다. 걸리면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원조를 보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강요해 신앙을. 그러면
이게 다 체크리스트가 걸려요. 그러면요, 바로 재판에 회부돼서요, 형사소송이에요. 전과자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 교회 목사가, 현재 미국 교회 목사가 벌금도 한 번 안 받아봤다? 제자 못 돼요. 법을 피한 거거든요. 법을 피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얘기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욕 한 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눈치 한 번 봐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는 그래요. 이게 이 스타우로스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목표를 삼으면 되니까. 여러분 생활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사시되 일단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수복을 입으래요. 이게 누구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도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핑계를 댈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주 든든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꺼내서 도장을 안 찍었어. 이렇게 살 건지 말 건지 도장을 안 찍어놓고 어쨌든 그 문서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세례증서를 이렇게 다 감옥과 같은 금고 안에다 탁 넣어놓고 거기다가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지장을 안 찍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따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따른다는 게 아니라 뒤에 와야 된다. 이렇게 뒤에 와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 뒤에. 그래서 뒤에라고 하는 오피소라는 말이 있어요. 오피소. 에르코마이 오다. 근데 오피소. 뒤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뒤에 있는 게. 예수님 뒤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 오피소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4장 8절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뭐라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요. 목사님들이. 그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복종하시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할 거고 그러면 집이 잘 살 거요.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이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걸 못 봤어요. 이건 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잘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은.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예수님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와요? 앞에 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의도로 그런 거예요. 교회 세워보겠다고 좋은 의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거나 또 앞은 아니더라도 옆에 가서 계속 깐죽거리는 거죠. 꼭 그래야만 돼요? 꼭 그래야만 돼요? 이것도 좀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뒤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앞서시고 뒤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다. 또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마을에 소문난 죄인인 여자가 있어요. 죄를 지은 여자. 그러니까요,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그 마을에서. 네, 그러면 대부분 참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참기였을 가능성이. 그러면 그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자기 혼수품으로 준비해 놓았던 전 재산이죠. 그때 재산 보관 방법은 향유예요. 향유. 그 옥합 향유라는 게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옥합 향유를 갖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또 머리에 붓는 사건도 있어요. 2번 있어요. 향유 붓는 사건은. 근데 여기서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들고 갈 때 어떻게 가요? 앞에서 갈까요? 뒤에서 갈까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들고 갈 때 앞에서 가지 않아요? 당당하게 앞에서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들고 무겁네 이러고 이렇게 딱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상표를 들고 이게 뭐 산삼이네 뭐 이렇게 이게 삼자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삼으로 오해하니까 이렇게 산삼 이렇게 딱 보이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뒤에서 들어갔다 그래요. 앞에서 당당하게 간 게 아니라요, 뒤에서 나와서요 주님의 발등에 눈물을 쏟아붓고요, 머리카락을 닦고요, 뒤에서 와서 엎드려서 뒤에서 나와서 발에 옥합 향유를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앞서서 가면 안 돼요.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마음대로 설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해나가면 이게 앞서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나가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옆에 하고 앞쪽에서 알짱알짱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섰던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주님 뒤로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28절과 30절에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은 전쟁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하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죠. 이제 부도나는 거예요, 장사하면. 그러니까요,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돈, 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죠. 건축할 수 있는 능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서 가면은요,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 너의 능력은 뭐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는 게 내 능력이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돈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요. 시간도 생기고요. 그리고요, 착한 마음도 생겨요. 주님 뒤를 따라가려니 힘이 없을 때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돼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점 가면서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님이 뒤따라오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앞에서는요, 뭐 집채만한 바위도 날라오고 불덩어리도 날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뒤따라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방패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예수님처럼 방패를 막아보고 싶은 거죠. 기사 막 갈까 말까 하다가 안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될 것 같아요. 그게 나 하나 둘 셋 하고 딱 나가는데 바위 깔려가지고 끽 하고 직사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 또 이제 다른 지체가 또 은혜를 받잖아요. 아이, 그 지체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가는 건 무리였어. 그 힘으로는 안 돼. 지금 나는 이제 그 지체가 힘이 셌으니까 난 될 거야. 하나 둘 셋 쫙 나가면 또 띡 직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가는 데 힘을 써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일에 직접 뛰어들려고 하지 마라. 응?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엊그저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훈련 받는데 그 같이 있던 친구가 덩치가 이랬어요. 키도 뭐 180 정도 키가 이랬어요. 그때 막 80kg, 90kg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24일 날 군대에 갔는데 엄청 춥거든요. 논산. 거기서 이제 그 행군하고 막 구보를 하는데 얘가 이제 탈진을 했어요. 그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누굽니까? 배낭을 짊어매 그 총을 차고 전우야 우리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갔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거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힘을 쓰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은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에 있는 게 제자들의 능력이다.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앞 세우세요. 때가 되면 앞 세우신다고요. 사는 동안은 아니에요. 사는 동안 나서지 마시고 성경 위에다가 토달거나 이렇게 성경 이렇게 대꾸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가세요. 이게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 원리를 깨트려버리고 여자들을 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분이면 틀림없는데 이분들이 벗어나서 옆에 아니라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맞박에는 지금 막 돌이 쏟아져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땀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뻘건 피잖아요. 보람이 있다고. 내가 열심히 했나 보라고. 끔찍한 얘기죠. 제자들의 능력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에 있으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이 귀신들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조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같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토지라고. 또 이게
많이 오해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소유도 아니야.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 애들은 어떻게 한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요. 가족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려요. 그거 하는 일이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소유를 버리려고 일을 해요. 일을 안 하면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소유가 있기 위해서 일을 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이 아니라 이단에 가면요, 감동적인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벌었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신부님 얘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슈바이처 잘 아시죠? 네, 슈바이처가 목사인 거 아시나요? 슈바이처가 목사예요. 그 사람은요, 예, 하나님, 재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지상 천국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슈바이처 목사가. 그래서 거기 가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감리교회. 네,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 그분이 옛날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요. 이 말씀대로요. 자기 가족 버렸어요. 자기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요. 의사인데요. 직업도 버리고요. 자기 재산도 다 버렸어요. 뭐 아내 다 줘버렸대요. 그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내 주머니에 넣은 게 버린 건지. 어쨌든 아내가 그 재산을 다 넘겨받고요. 자녀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요, 나와가지고 여기 성남에 다리 밑에 가가지고 집 나온 애들, 그 불황자들, 얘들하고 살았어요. 왜요? 말씀대로. 제자가 되려고 가족 버리고, 자식 버리고, 아내 버리고요. 직업 버리고, 재산 버리고, 나와가지고요. 불황자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12명의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정말 개화천선에서 목사가 되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의 소식이 알려지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목사님을 막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해요. 내가 내 부모와 처 자식을 다 버리고 자식까지도 버리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제가 나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가출해가지고 이게 방탕한 생활하고 있는 애들과 걔들한테 가서 매맞고,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다 나갔어요. 그 걔들이 볼 때는 꼰대 아니에요. 집에서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애들인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실은 말이지 내가 의사였는데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토 나오잖아요. 걔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막 패고 때려가지고요. 갈비뼈 부러지고 멍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요, 그분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애들아, 너희는 나를 때리지만 난 너희를 사랑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본인이 했던 거예요. 근데 때려도 이 아이들이,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겁먹은 거예요. 있는 힘을 다 쓰는데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겁나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진짜로 개화천선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인천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파자촌 가가지고 거기서 쭉 살았어요. 얘들이 지금 이제 그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제자가 되려고 했던 그 열정과 집념은 대단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들은요, 그 집에서 가출했어요. 왜?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떠나가서 그 충격 때문에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바깥에서요, 그 목사님은 사랑의 천사라고 막 소문이 났어요. 왜? 탈선 청소년들을 개화천선 시켰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이게 타소마이라는 말과 아포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포 타소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만
성경을 찾아봤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 26절에서 미세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만 찾아봤다면 그 가족들, 그 아이들, 자기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자네, 그 아내의 마음에 그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고 한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지 않고 나중에는 회복이 돼서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대요. 어느 날 잘못했다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다 해서 그 가족들이 용서가 돼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씻을 수 없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뭐 때문에? 두 단어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라고 하는 26절의 말씀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왜? 미워하다라는 미세오 때문에. 또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타소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생고생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의사로 있을 때 그렇게 있으면서 그 밑에, 다리 밑에다가 쾌적하게 집을 져주고 이랬으면 매맞지 않고 그 애들도 겁먹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좀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서 여기서 지금 버리다라고 번역된 아포타소마이가요, 마가복음 6장 46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1절, 사도행전 18장 18절과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사용이 돼요. 이게 작별하다라는 거예요. 작별하다. 여러분, 작별하는 것은요, 그 사람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버리다 할 때 이 아포타소마이라는 것은요, 그 소유를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 매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이것을요,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재산 없이 살아야, 그거는 저기 불교의 법정 스님이 한 얘기예요. 무소유는 옛날에, 그래서 70년대 그 책 많이 팔렸어요. 무소유. 인쇄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그 무소유, 청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중세 때 잘못했던 게 수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소유를 안 하려고,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뭐다? 이런 소유의 재물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제발 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 필요한 데가 많아요. 네? 어저께도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중증 장애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 선교 편지를 보내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뭐 하루에 몇천 명씩 막 죽어나가고 하는데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그 집 살림을 보면은요,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집을 허술하니까 비가 오면은 집에 물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나무 위에 써가지고 계단으로 집을 올라가게 됐어요. 다리가 없는데. 그럼 이분이 집을 한번 드나드는데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굴르고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그 집 가서 본 이상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가정들을 이제 집 지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에 걸리면 벌금 먹고 난리가 나는데 그 캄보디아 지체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제 또 왔더라고요. 8번째 그 보금자리 주택 졌다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런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보세요. 하지만 매이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소유를 가져서 매인다면 차라리 소유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요? 여기서 핵심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빚도 많고 가난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난하면 욕심이 더 생기는 거 아시죠? 가난한 동네에 가면요 인심이 사나워요. 잘 사는 동네 가면요 인심이 후해요. 잘 사는 동네 가면요 잔머리도 안 굴리고요 그냥 편해요 대하기가. 근데 가난한 동네 진짜 가난한 빈민촌 가면요 애들이 달라요. 부유한 동네 애들이 가면요 순하고 그냥 순박하고 미련에 빠졌어요. 그냥 속여 먹으면 다 속여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동네 애들을 속여 먹어보세요. 걔들이 속는 척하고 여러분 거 벗겨 먹어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물질은요 어떤 걸까요? 바로 뒤에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소유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34절과 35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소금에 대한 비유를 쓰잖아요. 이 소금이 뭐예요? 자기 모든 소유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3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소유는요,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부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부자가 무슨 죄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교회를 가면은요, 부자들은 길을 못 펴요. 왜? 부자라서.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지. 바깥에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가 가까우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해서 계단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차도 어떻게 해요? 교회 옆에 못 세워요, 절대로. 외제차라. 그래요. 멀찌감치 교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 그 걸리면 아주 찝찝이 이상하거든. 이제 3층 올라와서 계단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오면서 점점점 펴지는 거죠. 문 열고 들어오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 가난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니 이게 소금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소유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가 좋은 것인데 그 소유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소유로 맛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소유 때문에 욕심에 잡힌다면 35절에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나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쓰지 않는 거니까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소금이 어떠니 저떠니 암염이 어떠니 뭐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소유는 좋은 거다. 하지만 쓸 때 쓸 수 없는 소유라면 오히려 이것은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가면 이제 재물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그런다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심히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요, 무지 어렵다. 그게 뭡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면 욕심이 따라 붙나 봐요. 그러니까 없던 욕심도 재물을 많이 가지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요, 낙타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고 바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낙타에게서 사실은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늘기만큼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좁은 문에 걸려요. 하나님 나라 문이 좁은데 거기 들어갈 때 좁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욕심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정직하게 바르게 돈을 모으세요.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 자체는 아무 쓸모 없잖아요. 전쟁 나보세요. 그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천하에 버려야 될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해야 돼요? 실물로 쌀 한 자루를 짊어지든지 해야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세요. 왜? 세상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 돈으로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쁨, 그런 거룩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셔라. 요즘 청년들, 요즘 그 청소년들이 소원이 뭐냐? 공통적인 게 부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돈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들이. 돈을 많이 갖는 게. 그래서 제일 가고 싶은 은행 어디예요? 한국은행 가면 돈이 많은 줄 알고 한국은행 가고 싶어. 그래서 기회 되면 좀 이렇게 트럭 한 대 실어 올려고 하는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꿈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보세요. 소유를 버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가 있어야 돼요. 먼저 소유가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뭘 소유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소유를 버릴 기회가 없어? 26절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를 제발 좀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를 가져라. 근데 중요한 것은 소유 자체가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죠? 없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유를 가져봐야 내 안에 감춰졌던 욕심이 드러나. 욕심이. 가난할 때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안 보여요. 왜? 욕심 부려봐야 뭐예요? 가질 게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돈이 조금 생겨보고 권력이 좀 생겨봐야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예? 막 청빈 주장하고 청렴결백 주장했던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 땅 사고 난리가 났어요. 나도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소유를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감춰진 내 욕심을 적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심을 죽이고 그 소유를 흘려보내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테테스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통과해야 할 최종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누가복음의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누가복음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72대가 사용이 돼요. 이 제자라는 말이. 근데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제자는 어떤 의미다? 천국이, 지금 저 위에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제자예요. 여기 71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42번 사용이 되는 이 마테테스, 이거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냐면 이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인으로 얘기하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신앙생활도 바꾸고 경건의 습관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37번 사용되는데, 바로 누가복음의 제자는 비로소 누구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제자다. 근데 보세요. 빈도수가 점점 줄죠. 마태복음은 71번, 마가복음은 42번, 누가복음은 37번. 그러니까요.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자기를 바꾸고 세상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확 줄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은 또 줄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 제자는 항상 적구나. 항상 적구나. 무리들 중에서도 항상 적어요. 그리고 제자가 진전이 될수록 또 줄어들잖아요. 제자는 항상 적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이 제자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73번 73회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에 가장 많이 쓰여요. 이 제자라는 말이.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주로 각 복음서의 뒤쪽에,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 제자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주제가 뭐다? 제자도구나.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제자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다 제자도를 얘기해요. 그런데요, 점점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의 제자도로 나가야 한다. 천국을 믿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진짜 오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의 제자가 되려면은요, 첫 번째 사랑이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요? 사랑하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하되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라는 얘기다.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거나 옆서지 말고 뒤따라가야 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권세와 권능이 필요한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보호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라?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 말씀대로. 세 번째로는 자기 모든 소유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뭐예요?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은 어떻게 한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가족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 사랑으로,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본능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뒤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부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 그 제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